오늘 본문은 시편 67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이방 구원의 노래입니다. 이방 구원의 노래. 2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방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2절 끝에는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랬죠. 3절에는 민족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그랬고요.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온 백성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그다음에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신다 그랬죠. 5절 말씀은 3절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이처럼 2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 여기 6절의 내용을 빼고는 2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들은 이방, 열방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지금 우리에게 여러 단어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랬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냐면 민수기 6장에 등장하는 제사장의 축도, 아론의 축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이죠. 축도의 내용이 24절부터 26절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4절부터 26절에는 아론의 축복, 제사장의 축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축도 전에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즉 이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7장에는, 오늘 시편 67장에는 이 축도를 인용하면서 나머지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그 나머지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를 구약은 이방인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자리를 주셨기 때문에 구약, 그것은 마치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구약의 다양한 본문들이 벌써 신약에도 이방인들이 구원의 반열에, 구원의 은혜에 들어갈 것을 예언한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시편 67편도 그런 본문들 중에 하나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67편을 어떤 분들은 여기 6절 하나를 인용해서 추수감사절의 기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는 이 6절의 이 내용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은혜, 여기 6절에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는데, 6절의 말씀도 일반 은총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일반 은총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빛과 물과 공기와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심으로 아마 이 67편의 전체의 내용은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들을 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 먼저 원시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원시복음은 전 인류를 위한 복음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역사는 사실상 출애굽 이후의 시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아들들, 야곱의 12아들들의 역사도 있지만 그것들은 선조들의 역사이지 사실상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역사는 출애굽 이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죠. 그러므로 아마 이 출애굽 이전의 모든 복음들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그 구원의 은혜에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 또 아벨, 셋, 노아, 에녹 같은 인물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는 그들을 구약 성경에 등장하니까 이들은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먼 유대인들의 조상일 뿐이지 이들은 모든 인류의 공통조상이죠.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퍼뜨려 나가심을 보면 그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전 인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본문이 마치 유대인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창세기 12장 3절 끝에 보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방의 모든 민족도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언약을 생각해 보면 시내산 언약에도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너희와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선포하지만 그 언약의 선포의 시작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으로 그 언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사적 서정의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특별히 먼저 선택하시고 그들을 먼저 사용하신 것이 분명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구약시대에 더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약시대에도 멸시하지 않음을 오늘 시편 67편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에 자기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구원이 그러면 아무에게도 임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영접하는 누가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있는 것이죠. 즉 이방인들에게 그 구원을 주실 것을 벌써 구약에 말씀하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여러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에 이방인들의 구원을 마치 돌 감람나무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죠. 결국 이방인들도 그 은혜에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부터 3장에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아주 확실하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허물으셨다. 이방인들도 그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아주 큰 경륜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런 다양한 이방인의 구원의 본문, 구약적 근거를 아주 정당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1절에 제사장의 축도가 마치 먼저는 이 성경 구절이 여기 주의 성경 같은 데 읽어보면 장막절에 주로 낭송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이 축도가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미쳐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 나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이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예언하였고, 사실은 이 말씀이 육신의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우리가 다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당당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여기 시편 67편에는 기원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기원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신약 시대에는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태어났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가운데 우리가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북한 땅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이슬람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 우리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훨씬 높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복음이 편만한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이 방방곡곡에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비판해서 십자가가 무슨 커피 다방보다 많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비판의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았음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큰 은혜를 받은 그 기원의 말씀과 또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가고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믿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겠고요. 마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그 구원의 은혜가 들어가게 될 것을 기원하고 기도하고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이방인들에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이방인들입니다. 그 영적인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기원해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화목케 하라신 주님의 그 말씀을 온 세상에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로 복음이 확장이 됩니다. 복음이 확장이 되면 이 복음의 확장은 결국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요. 또 이방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영원히 누릴 거 아닙니까? 그것을 시편 67편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줄을 깨닫고 이러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는 생활과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사모하고 고대하며 오늘 저녁에 우리가 수요일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계속 목사님을 통해 상고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서움, 공포의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세계로 나아간다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우리 도봉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 잠 잘 자게 하시고 새벽에 단잠을 깨우사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 은혜에 들어가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시편 기자의 그 기원을 통하여 그것이 기도되어지고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완성되어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서게 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시대에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아니했던 못했던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비참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죽어가는 그 비참함에 놓일 것인데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감사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찬양으로 나오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저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그 가운데 신음하며 아버지 하나님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처럼 탄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탄식은 빨리 우리들에게 와서 그 복음을 전해달라는 외침입니다. 우리가 그 외침을 듣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살리사 이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복음이 이 세상에 편만하여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실 놀라운 그 은혜의 말씀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읽었사오니 이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에 저희들이 힘을 다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어려움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며 또 우리 교회의 문제 또 교단의 총회 아버지 하나님 여러 사명이 있사오니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이 수고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저녁 예배가 있사오니 저녁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오기를 마음으로 이 시간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